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정의와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평화의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맞이하는 첫 시간 겸손하게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찬양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주님, 2023년에도 어김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희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절망과 분노와 실망으로 어지럽습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 갈등이 아닌 화합, 욕심이 아닌 섬김을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참된 빛으로 참된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히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뒷걸음질하고 물러서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의 침묵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 오늘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거듭맞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김용락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죄의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한 마음으로 고이 간직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12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 속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모든 민족과 나아가 열방이 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천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로서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받아주
감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나라 임하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민의 19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커가는 자녀 되게 항상 지켜주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락자락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 주님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것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다 생각해 보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왔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는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과 자녀들마다 주님 앞에 복받는 모든 복의 근원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 참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 뜻대로 섬기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또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으로 저희들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이 이번 한 달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3일 오늘부터였습니다. 24일까지 4주간 일부 예배 8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예배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계속하여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정성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총회가 모두 마쳤습니다. 각 부서에 회장들이 선출되었는데요. 여전도회 김정화 권사님, 남성교회 김복원 장로님 선출되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예배당 장식을 위해서 포인세티아 화분을 여러분들께서 가정당 하나 혹은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옆에 화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보고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부에나 노체 부에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증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당을 장식하며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합니다 하여 이 기간에 부장님으로 섬기실 분들 오늘 임명합니다. 예배부 박명신 권사님, 재정부 최승권 장로님, 교육부 장민석 집사님, 선교부 배상철 집사님, 친교부 김정화 권사님, 새신자부 김복원 장로님, 관리부 김용락 집사님, 그리고 감사로 김병기 집사님, 이미 권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장 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잘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교회 일정 보시면 내일 새벽 기도에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일 첫 번째 12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직 다음 주인데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선교팀이 또 한국에서 옵니다. 그리하여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11일에서 1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수요 예배가 제가
함께하지 못할 주간이 2주 후에 수요 예배 때 그럴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내용들 참 많습니다. 연말로 다가가면서 저희들 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기도의 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절부터 살펴봅니다. 지난주 요절 저희들 설교 시간에 잠시 한번 보았는데요.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신뢰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로 하면서 저희들 성경 통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성경들은 저희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 하면요. 다니엘서, 말라기,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12월 마지막에 저희들이 읽는 책들은 전부 다 묵시록에 가까운 그런 계시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는데요. 다니엘로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12월 동안 읽으면 지난 2년간의 성경 통독이 또 한 번 일대를 하게 됩니다. 내년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마지막 12월을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말라기, 요한계시록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상반부에서 오늘 요절을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더 그 다니엘 핵심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요. 사랑하는 어떤 선교사님 말씀 듣고 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김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늘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뭐라고 현지인들이 저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제게 늘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멕시코 선교사님이신데 내가 무슨 어디 관청을 가더라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기도 중보를 하신 적,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나서 이 구절 지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나도 좀 그런 은혜와 긍휼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9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정화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와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이제 열심히 기다리는 절기다. 뭐 그렇게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근데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만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들 잘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아이들 처음에 낳고 나시면 100일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럼 100일 되면 정말 괜찮아질 줄 알고 열심히 기다리는데 안 괜찮아지지요. 그럼 애가 이제 대학 가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는데 대학 가도 안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지난번에 하신 적 있어요. 와, 양육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독립이라는 걸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독립을 하면 독립이 되나요? 부모님으로 독립하면 완전 떨어지나요? 또 그렇지가 않지요. 늘 이제 그런 생각들 합니다. 또 뭐 아이들 그 학교 시험이나 진학이나 시험 보고 나면 또 성적 기다리고 결과 나오고 대학 넣고 또 기다리고 입사할 때 또 하고 기다리고 또 장사하다 보면 손님들 기다리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택배만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 정말 너무 손꼽아 기다리는 택배들 가끔가다 있지 않던가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좋고 만나면 좋고 그렇게 또 일생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특별히 그 기다림을 저희들이 현실화하고 저희 삶에서 내면화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특별히 12월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림절이 되면서 이제 좀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사실 연말 연시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 크리스마스 12월 15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기념하고 그러면서 대림절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게 또 연말로 가고 또 연초로 가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휩싸여 가지고 정작 예수님은 못 기다리고 연말 기다리고 또 연초 기다리고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고 어떻게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는 별로 의미 없이 성탄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희들이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주님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됨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또는 젊은 남녀들 같은 경우 로맨스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갇혀 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2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2년이 마무리되는 해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28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2년 이후에 결국 기소조차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어야 기소라도 될 텐데 일단 조사를 한다라고 해놓고 가택연금을 시켜놓고 그렇게 굉장한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 일단 가택연금 상태에 두고 아무런 기소 없이 2년이 지납니다. 답답한 시절이 2년이 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가택연금이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그리스로 갔다가 나중에 또 잡혀서 2차 투옥당하고 그때는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바울은 살게 됩니다. 근데 가택연금 당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한 일이 무엇이지요?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불러다가 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곳에 초대를 하여서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내가 갇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비방해서도 아니고 그러려고 했던 의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유대인들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소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1차 투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조사받는 며칠간의 기간이 있었으리 짐작합니다만은 그건 거의 금방 지나고 거의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덕분에 사실 백부장도 목숨을 건졌기에 백부장도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소망하던 바와 같이 로마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자신의 처소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이단을 만들어서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다 반대하는 그러한 파가 되었는데 유대인을 미혹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본인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는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감옥에 갇힐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부활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부활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갇힐 때마다 여러 차례 갇힐 때마다 논쟁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그 논쟁을 어디로 끌어왔었죠? 부활이 문제입니다. 부활이 문제입니다. 부활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쭉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 구원의 핵심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23절에 보시면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었느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떠나서 내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온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날,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맞고 너희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해오던 바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희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장 18절 19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며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유, 내 마음속에 있는 절절한 이유,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내가 여러분들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습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같이 꿈꿔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꿔온 그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손을 독사구에 넣어도 물지 않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모두가 회복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지자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던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소망. 만약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면, 이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고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다고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고요? 가끔가다는 그냥 이제 그만 숨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이스라엘, 새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학문으로서의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선교학을 주로 가르치는, 원칙적으로는요. 이것저것 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선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학의 내용이 뭐냐? 그럼 우리가 가서 왜 선교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다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선교하러 가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그게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고 선교하러 가야 되냐. 아주 특수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모든 만물을 향한, 모든 백성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 말고는 다른 것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것 이번 한 달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해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야 될 일이지만 이번 한 달에 특별히 우리가 좀 애써서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교수님 중에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우리 성교학 선생님이셨는데 여장부십니다. 여장부세요. 신학교에서 여자 교수가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막 몰고 나가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장부라고 우리가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견습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집에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만약 지원하게 되면 1년간 휴학을 해야 되는 중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간 거죠. 근데 거기에 선교학 교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대장이시니까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분이 앉아 계셔서 이제 아직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집에도 말씀도 안 드렸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부친께서 목사님이시니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광순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 그 선교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진한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네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해서 손다림 목사님이십니다. 네가 다리기 아들이가.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었어요. 뭐 신학을 하신다는 분이 이게 나이 든 목사들한테 이놈 저놈 하시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선교를 목회자가 생각하냐 안 하냐를 두고 걔가 착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니네 아버지도 맨날 와서 울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너 이렇게 또 온 거 보니 너도 착한 모양이다. 내가 말해줬구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원해라. 그리고 내가 전화해준다.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면 신학교에 온 사람이 선교를 생각 안 하면 못된 놈이에요. 착한 놈, 못된 놈 이렇게 나누시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놈, 왜 목회하는지 모르는 놈, 논자를 쓰십니다. 넌 좀 착한 놈이구나. 넌 못된 놈이구나.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분 이제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 들고 갈 거냐, 머물러 있을 거냐.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더욱더 진해지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참 사랑하고 소망하는 예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며 성찬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해 오니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자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누리니. 아멘. 네, 제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몸을, 그 주님의 피를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이 몸은 우리에게 열린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심으로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비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이 시간 기쁨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히 느끼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는데요. 그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매달 한 번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몸에 감사하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나누어 주신, 찢어서 주신, 온전히 다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심으로 이 떡을,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료는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 피를 받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절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기억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 번 드리는데요. 또 동시에 연말 연시기도 합니다. 많이들 바쁘시지요?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다음 주면 학기 끝나고 성적 제출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사회도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삽시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삽시다.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직 그 구원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멕시코 목회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